다 같이 나셔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 되려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공중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이 시점에 또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시작을 보면 이 내용을 올리브 산에서 제자들과의 그 대화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부분을 공부했지만 24장 1절을 한번 다시 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니엘 70주 중에 69주 그리고 나머지 한 주 그렇게 나누었죠. 근데 69주 중에서도 7주와 62주. 그래서 이제 그 7주가 49년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그 도시가 건축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살고 소위 부자들,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수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걸 보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폐허가 됐는지를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 명령을 역사적으로 444 BC에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원래는 벽을 이제 먼저 수리를 했는데 그 기간은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도시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데 무려 49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게 이제 7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2주 후,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라, 그 명령을 한 때로부터는 484년,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한 다음부터는 62주 434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D 33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69주 484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시간표, 그 계획이 타임 스케줄이 70주로 되어 있었는데 69주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주가 남아 있는데 그 남은 한 주 7년이죠. 3년 반, 그 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경배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다니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다 그랬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곳을 돌아올 테니까 다니엘서 9장을 펴봐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마지막 절 2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어요. 한 일해 동안, 그러니까 한 주죠. 7년 언약을 확정하려니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일해의 한 중간 3년 반이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그렇죠. 여기에 가증한 것들. 여기에 가증한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가증한 것을 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다. 자, 저 좀 봐요. 지금 이 결국은 황폐하고 없어질,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자기 자신도 적그리스도 황폐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또 만들어요. 그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뭘 의미하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다니까요. 처음에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옛날 구약시대 때 이렇게 모세가 그 형식을 산에 올라가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거룩한 장소지요. 성소지요. 근데 그 성소, 하나님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섬겨야 될, 가령 이제 요즘 교회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에다가 여기다 적그리스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동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그 동상이 진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경배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7년 그 환란 중에 후반부 3년 반에 이제 그것을 보면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하여간 다니엘도 깨달으라고 그랬고 이 부분에서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중요한 것,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대부분 교회가 안 가르쳐요. 몰라요. 이런 사실 자체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6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16절부터는 지금 이게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해당돼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보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우선적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뭐 유대에 와서 이민 와 사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표적이 되죠.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라고 내려가지 말며, 지금 언제 그런 거 챙기러 다닐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도망을 치라 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여러분, 아이를 벤 게 젖 먹이는 잘못이 아니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임신 중에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도망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중동 지역 겨울에 추우면 얼마나 춥습니까? 특별히 밤에 도망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구약 시대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얼바인에 보면은 토요일 날이면 그 모자 쓰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걸어 다녀요. 차 안 타고 다니고. 정말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메시아는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 환란이라는 것은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큰 환란.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제이콥스 트러블, 야곱의 고난 그랬어요. 이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대사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주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이건 7년 환란, 특별히 후반부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돼가지고 그 7년 환란 3년 반 그 지점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600만 학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1000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한 3,400명면 된다고 하십시다. 1,300, 400. 근데 더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요,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떠나야 돼요. 그러면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7년이 시작되면서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증오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그 간호원 둘이서 유대인 환자고 들어오면 자기가 죽이겠다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지금 대학가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마음 놓고 평화롭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 미국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이 표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방인들로서 그 7년 환란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요, 가장 두려운 게 우리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셨는데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다.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붙잡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봐요. 요한계시록 13장.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 뭔 얘기를 들었는가 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15절부터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근데 15절에 보니까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며, 조금 전에 설명했죠. 적그리스도의 형상, 적그리스도 형상, 그 짐승의 형상,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이 바로 적그리스도 형상을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봐세요. 그 짐승의 형상을 딱 적그리스도 형상인 짐승의 형상인데 지금 그 AI 뭐 이런 기술 그걸로 말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다 보는데 스윙일랜드 이거 오래됐어요. 이런 뭐 AI 기술 오기 전에도 그 링컨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동상이. 그러니까 사람은 금방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상관 안 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표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표를? 이 짐승의 표,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나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이건 똑같아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사니까 직접 표적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미국에 사는 이방인들, 유럽에 사는 이방인들, 아시아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요, 세계가 하나예요, 거의. 하나, 금방 통해요. 그래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세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유럽이 됐든지 아시아가 됐든지 다 그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계의 파워를 가지고 그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그 표를 손에나 이마에 받게 한 다음에 그거 받지 아니하면 사도 활도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복음은 들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들림을 못 받고 지상에 남았어요. 근데 알아요,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그 들림 못 받으면 7년 뒤에 환란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표를 받으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다음을 봐봐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볼지니라. 그것 어떤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왜냐하면 짐승 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은 사람의 표예요. 사람의 표. 근데 그걸 666이라고 그러는데 그 666이라는 게 꼭 666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7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그리고 6은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 그래서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교회 나가서 복음도 들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표 받으면 몇 년은 사느냐? 7년은 살아요. 그러지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거 안 받으면 굶어 죽거나 걸리면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7년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은 특별히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신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돌아가 봐요.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중에 뒷부분 3년 반이 얼마나 참혹한 세상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7년 대환날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가짜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던 젊은 자가 자기가 재림한 메시아라고 그러고 책까지 만들었고 미국에 보내서 내가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 보여줬죠.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요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만일 한다면 가짜예요. 그 뭐 이렇게 막 안수한다 그러고 쓰러지게 하고 그거 말고 이제 이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진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진짜 기적을 일으켜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딱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라. 그러면 여기에 그 선택받은 자들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러니까 7년으로 딱 줄인 거죠. 여기에 선택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이 사절에서 선택받은 자들, 그 다음에 31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근데 이 선택받은 자는 누구냐? 이 선택받은 자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선택을 해서 구원받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모든 카멘터리와 이거 다 찾아서 common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성경 잘못 해석하다가 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성경대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성경적인 신학자들이 해석한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된 사람들,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속이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아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대표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로서 구원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증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때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소위 그 이스라엘에 가면 페추라스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그 숨는 굴이 있어요. 거기를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주님도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공중 재림하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을 피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망을 차고 어떤 사람이 살았다 하십시다. 예수님도 믿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 대신 그 연한이 굉장히 길지요. 그러니까 100세에 죽은 건 저주받은 거이고 100세가 돼야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껏 내가 나중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그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과 어디까지, 그러니까 31절까지는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다 보아요, 못 봐요? 다 봐요. 근데 주님의 공중 재림은 세상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깜다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뭐가 다르냐면, 지상재림은 다 온 세계가 보고 있어요. 공중재림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신들 외에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잠깐 여기 다시 돌아갈 테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거기 보면, 찾았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눈이 그분을 보였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에 이제 그분을 찌른 자, 옛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창을 찌른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저 좀 봐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을 해요? 이 통곡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통곡을 하는데요? 잘 들어봐요. 7년 환란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들어가요. 이방인들. 그리고 더더구나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천사까지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표를 받고 7년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만 받으면 7년 대환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누가 안 받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표를 안 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 휴거라는 그 영화에 그 여자는 교회를 평생 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 자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교회에 어떤 이벤저리스트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까지 주었는데도, 기간 주었는데도 그 여자 안 받으랬어요. 그 목사는 인상을 쓰고 있고. 근데 그 이벤젤리스트한테 들었거든요. 만일에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면 7년 대환에 들어가면 표를 받아야 되고, 표 받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별걸 다 이제, 그러나 결국은 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이 표를 받겠냐 안 받겠냐, 받은 사람은 나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안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여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을 베어서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누가 표를 안 받으냐 그러냐면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런 얘기를 들어갔고 그거 받으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다니다가 결국 붙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서 이제 한 사람씩 보는 앞에서 그 칼로 목을 쳐 죽이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가서 목베임 당하고 목베임 당하는데, 이 케이티는 마지막 순간에 묶어놓고 이제 이 칼이 내려와서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I wanna mark 그랬어요. 표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누가 통곡한 줄 아세요? 주님이요, 그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을 풀어서 2명의 그런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종들을 풀어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 7년 대환난 기간 동안은 나 복음을 못 들었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땅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7년은 살았어요. 적그리스도 밑에서. 근데 그 주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니까, 자,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자, 다시 잠깐 돌아가 봐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그러니까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전해 같이 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28절에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쌓이면 독수리들이 그리 모여들려요. 그러면서 29절 그날들의 환난 뒤에, 그러니까 7년 환난 이제 끝날 무렵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근데 이제 사실 요건 환난 뒤에, 그러니까 환난 마지막에 극치를 이루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그 환난 특별히 후반부에 가면 여기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내려와요. 빛이 4분의 1이 빛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클라이맥스죠. 그러면서 자기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난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에 가면 그 극치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30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의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애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7년 대 환난 가운데 구원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이게 7년 환난 마지막 부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에 가지가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에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7년 대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의 70주 중에 69주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한 주, 지금 그 약 2000,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신 것으로 계산하면 2000년이 조금 못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 왜 이 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길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7년 대환란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이제 다 오시는구나. 지상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지상재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아느냐. 이건 주님의 지상 재림을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라. 저는요, 옛날에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럴 때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시대인가? 우리 시대인가? 그럼 우리 시대가 지나기 전에 여기 시대는 어느 시대를 지금 가리킨 것 같아요? 7년 환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네. 7년 대환란 기간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듣게 돼 있어요. 우선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달되니까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끝나기 전에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이 모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날 것을 다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 바로 다니엘의 70주 중에서 마지막 한 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 옵시다. 특별히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까지 그 다음으로 가면 이건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면 뭐일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표적이 아니라면 무엇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실은 내가 오늘 다 끝을 내려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고, 자, 다음 주일에 내가 이 부분을 따로 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특별히 이제 24장 36절부터 나오는 밑에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킨 게 아니고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날은 주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의 그 차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류에 대한 시간표를 이렇게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표적과 세상 끝날 때의 표적을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고 그 표적들은 어떤 표적들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분명히 알고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